욥의 기도와 소망을 살펴보는 욥기 13장과 14장을 우리가 볼 것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정말 번역이 잘 되어 있는 좋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이 하나가 있다면 편집되어 있는 자체가 산문과 운문이 함께 동일하게 편집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쉽다라는 것입니다. 운문체의 대표격인 시가서의 대표로 할 수 있는 시편과 그리고 산문체의 대표격인 구약의 창세기와 신약의 마태복음을 표면적으로 동일하게 기록을 해 놓고 있어서 저희들이 오늘 운문체인 시가서의 욥기를 읽을 때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심정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욥이 답변하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11장에 남한 사람 소발이 하는 말을 듣고 답변을 한 그런 과정에 있지만 좀 더 광의적으로 볼 때에 지금 욥이 대하는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했던 말을 종합적인 대답을 하는 대표적인 대답이 13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욥은 10,000마리에 가깝지 않죠. 넘지요. 10,000마리가 넘는 가축이 하루아침에 소실이 되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까지도 잃었던 욥이었습니다. 한날 한시에 7남 3녀가 참 가슴 아프게 이별을 해야 되는 이런 안타까운 순간을 욥은 겪고 있습니다. 지금 욥에게 들려지는 소리는 다른 사람의 자녀가 죽었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매일 한 쌍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던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지금 순식간에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상심함을 누구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는데 설상가상 자기 몸 육체까지도 지금 고질적인 악성 종양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오죽했으면 오늘 1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짐 같으며 좀먹는 의복 같으니이다. 욥은 자기 자신이 이렇다라고 2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버티기 어렵다. 육체적으로도 어렵지만 정신적으로도 어렵다. 그래서 오늘날 의학적으로 말하면 우울증이 오고 그리고 우울증이 또 그 위에 덮치면서 공황장애까지 오는 이런 상황을 오늘 우리가 욥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찾아왔던 신방 왔던 사람 고맙지요. 이 세 사람이 와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했던 그 말은 자기를 위문하러 온 것 같은데 전혀 위안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픈 말만 하고 자기들의 주장에 항복해라.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이 죄값으로 받는 결과가 욥이 지금 당하는 결과다라는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 강요에 순복하라라는 거지요. 세 명이 한 명인 욥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욥은 얼마나 답답하며 힘이 들고 견디기가 괴로운지 욥이 하는 소리가 바로 4절과 5절인데 우리 세 번역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너희는 무식을 거짓말로 때우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모두가 돌팔이 어사나 다름없다. 입이라도 좀 다물고 있으면 너희의 무식이 탄로나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말은 당신들이 나에게 처방을 해준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당신들은
바로 돌팔이 의사다. 요즘 욥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에 국회의원들 다시 배지를 한번 다뤄보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뉴스에 세간에 떠들썩한 막말 잔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막말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지금 자기 지역구에서 열심히 자기의 성실성을 표출하면서 이해시키려고 하는 그들이 욥이라면 막말하는 사람들이 찾아왔던 이 세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자기 막말하는 것 때문에 성실하게 살려고 하고 있던 지역구의 일꾼들이 충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이런 심정으로 세 사람이 하는 말이 돌팔이 엇어갖고 막말하는 못된 인간들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또한 경험도 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6절에서 7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내 항변도 좀 들어보아라. 내가 내 사정을 호소하는 동안 귀를 좀 기울여 주어라. 너희는 왜 헛된 소리를 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을 빌미삼아 알맹이도 없는 말을 하느냐? 지금 욥이 부잖아요. 재산 몽땅 없어져 버렸어요. 자식이 죽었어요. 그런데 와서 하는 소리는 회개해라, 기도해라.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는 소리가 지금 욥은 돌팔이 였어갖고 신방 왔는 사람들이 하는 이 소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그것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 안 해가지고 신천지 다 빼앗겨버리고 교회 몇십 년 다녔다는 중직자들이 온갖 나쁜 짓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하고 천국은 가고 싶도록 만드는 이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이런 짓을 하는 것처럼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대발까지 나온다 할지라도 똑같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욥이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어떤 그런 말을 하느냐라는 거지요. 더 이어서 보면 8절과 10절입니다. 법정에서 하나님을 변호할 셈이냐?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논쟁을 할 셈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자세히 조사하셔도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이듯 그렇게 그분을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냐? 거짓말로 나를 고발하면 그분께서 너희 속마음을 여지없이 폭로하실 것이다. 욥은 자신만만하지요. 왜? 우리 1장에서 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욥을 인정하셨어요. 근데 욥 죄 때문에 그렇다? 이러면서 자꾸 전개를 하니까 죄 크기도 고난도 욥 너가 당하는 것은 빼박이다. 빼도 박도 못하는 죄의 결과다라고 지금 이들이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욥은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랬을 때 하나님이 너희 죄를 그냥 가만히 보고 있을 것 같아?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정죄하지만 하나님 앞에 법정에 섰을 때, 하나님의 법정에 섰을 때에 너희는 너희 죄악 때문에 망신과 책망을 받을 걸 이러면서 이들에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깊은 고난의 터널을 신앙으로 간신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욥에게 이 찾아왔던 세 사람, 하기 좋은 말로 친구라는 이 세 사람들이 와서 상담이랍시고 짓거리는 소리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드름을 피우면서 마치 어떤 거 하면 서울 대검찰청에 검사한테 보이스피싱이 전화해가지고 대검찰청 무슨 검사입니다 하고 전화를 했을 때 그 전화를 받고 있던 대검찰청 검사가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욥이 볼 때는 이 빌닷이나 소발이나 엘리바스가 아니에요. 안수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보이스피싱 가짜 검사 같다 이 소리예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수많은 경험담을 일러줘야 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신약 성경 로마서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함께 보십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자, 이게 가장 선행돼야 되고 이것이 바람직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디 가다가 일가족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 죽고 운전했던 사람만 살아남았어. 그 사람한테 가서 하는 소리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진짜 가족끼리 갔다면 승용차에 타봐야 5명 타잖아요. 많이 타봐야 안에 탔을 것이고 자녀들 그러면 운전자만 살았어. 그러면 아내도 죽었을 것이고 자녀도 죽었을 거예요. 그 장소에 가가지고 위로할 말이 어떻게 있을까? 아무 위로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위로한답시고 가서 하는 소리가 그래도 감사해야지. 교회 장로가 말이야. 얼마 전에 이 자리에서 동일하게 여기 사고 잘 나는 자리잖아. 거기는 막 그 가족이 몰살했잖아. 그래도 당신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장로라서 살려준 거야. 감사해. 그 소리를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은 몰살했어. 근데 당신은 그래도 살았잖아. 장로는 당신은 하나님이 봐준 거야. 그래 위안을 삼아야지. 이게 미문자로서 할 소리냐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신방 왔던 자들이 하는 그 태도가 일타라는 거예요. 아무 말 할 거 없어요. 어려운 일 당한 사람한테 가서는 그냥 같은 마음으로 같은 심정을 표시하는 그것이 가장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욥에게 찾아왔던 이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하는 소리마다 가슴을 해치고 소금을 치는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은 욥이 너무 괴로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서 외치는 소리가 13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우선에 우리 13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제는 결과가 어찌 되든지 그것은 내가 책임지겠다. 나라고 해서 어찌 이를 악물고라서는 내 생명을 스스로 지키려 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 하셔도 나로서는 이럴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아뢰겠다. 적어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내게는 구원을 얻는 길이 될 것이다. 사악한 자는 그분 앞에 감히 나서지도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내 사정을, 내 형편을 알리고 싶다, 표현하고 싶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19, 18절 다시 보십시다.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하는 말에 귀담아 들어라. 나를 좀 보아라. 나는 이제 말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게는 내가 죄가 없다는 확신이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친구들은 또 막 답답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죄가 없다고 덤비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욥은 너무 답답하다. 자, 이것이 바로 1차 논쟁입니다. 1차 논쟁이에요. 이제 앞으로 2차 논쟁을 볼 것인데, 자, 우리 19절을 또 한번 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 나를 고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죽을 각오를 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욥의 친구들이 막 기가 막힌다는 뜻이 하고 있을 때 욥은 이렇게 자기의 의로움을 이 친구들 앞에 전혀 양보할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악하고 추잡한 짓을 해서 이런 내 몸에 질병과 그리고 가족이 그리고 많은 재물이 소실되는 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는 자기 말을 좀 들어달라고 하나님께도 요청하고 이 친구들에게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는 14장까지 볼 것인데 지금까지 보았던 13장 20절에서 14장 22절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도문을 5부분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3장 20절에서 28절까지는 치시는 손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를 하고 14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저는 재판에 회부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14장 7절에서 12절은 저의 삶은 그 흔한 나무보다도 못합니다. 그리고 14장 18절에서 13절에서 17절은 자기는 재판을 받고 싶지 않다. 14장 18절에서 22절은 짓누르는 손을 좀 제외해 주세요. 좀 들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5가지로 기도하는 장면이 13장 20절에서 14장 2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우리가 보는 것은 13장 20절에서 28절에 치는 손을 좀 거두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문을 우리가 20절에서 24절까지 같이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들어주시면 내가 주님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치는 그 손을 거두어 주시고 제발 내가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시면 내가 먼저 말씀드리게 해 주시고 주님께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었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자, 욥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기도할 만한 사람입니다. 욥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어떤 죄가 있습니까? 따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찾아온 자들이 자기를 정결하기 때문에 하나님 내 죄가 어떤 것인지 좀 알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겠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엿듣는데 하나님 왜 대답이 없습니까? 이러면서 기도하는 욥입니다. 우리가 욥의 입장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옆에 와서는 자꾸 채은하지요. 자기는 아무리 돌아보아도 허물이 어떤 것이 허물인지 어떤 것이 실수를 했는지 구분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자,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줄곧 나를 위협하시렵니까? 나는 바람에 날리는 나무잎 같은 뿐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내가 어릴 때에 한 일까지 다 덜추어내시면서 나를 고발하십니다.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을 낱낱이 지켜보시며 발바닥 닿는 자국까지 다 조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썩은 물건과도 같고 좀먹은 의복과도 같습니다. 자, 이 욥의 기도,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이 기도하는 욥의 이 기도를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욥만큼 어렵지 못한데도 우리의 계획하는 것이 잠깐 지연되거나 또한 그것이 속히 안 이루어지면 어떤 이렇게 기도하면 양반이지요. 막 따질 것이고 어쩌면 하나님을 협박하고 교회 안 나오겠다라고 할 수도 있을 그런 마음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2번째 기도 제목으로 14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자기는
재판에 회부할 가치가 없다라고 여기고 있는데, 우리 14장 2절에서 6절까지 보십시다. 피었다가 곧 시드는 꽃과 같이 그림자같이 사라져 멈추어 서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미미한 것을 눈여겨 살피시겠다는 겁니까? 더욱이 저와 같은 것을 심판대로 데리고 가서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까? 그 누가 불결한 것에서 정결한 것이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인생이 살아갈 수 있는 숨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달수도 주님께서는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더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눈을 돌리셔서 그가 숨을 좀 돌리게 하시고 자기가 남은 시간 풍국만큼이라도 한번 마음껏 살게 해 주십시오. 자, 욥은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꽃과 그리고 그림자와 품꾼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6절에 나타나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꽃, 그림자, 품꾼. 성경에서 인생을 꽃과 그림자로 자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꽃은 어떤 결점이 있습니까? 이내 시들어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 말에도 화무는 11홍이라 열흘만 지나면 아무리 이쁜 꽃도 시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림자도 빨리 지나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요즘같이 시계가 이래 있는 것이 아니고 스마트폰이나 막 이런데 우리는 뭐 시간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이런 시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해시계. 그것도 정확한 해시계도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해 그림자를 통하여서 자기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데 자기가 세워놨던 어떤 그림자 그 기준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라는 것을 인생의 무상함을 표현하는 이런 문체의 의미가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살펴볼 때 자기 인생이 너무 꽃과 같고 그리고 그림자같이 이렇게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때 마지막으로 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품꾼은 하루 일과가 끝이 나면 그 다음에는 감독자의 눈치도 안 보고 편안한 자기만의 삶을 살 수 있기에 휴식의 시간이 바로 이 품꾼이 요구하는 것처럼 품꾼같이 한 번이라도 좀 쉴 수 있도록 해달라. 이게 잠시도 자기에게 고통이 멈추지 않는 이런 짧은 순간이라도 좀 품꾼 같은 여유를 내게 좀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다고 하는 것이 꽃과 같이 시들어버리고 그리고 그림자와 같이 순식간에 시간이 지나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고통스러운 이 질병, 이 악성 종양 때문에 내가 자주 자는 것도 아니하고 밤이 괴롭고 낮이 와도 힘들고 낮이 오니까 찾아와서 자꾸 위로한다는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풍금같이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이 대목이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왜 자꾸 나의 심령을 이렇게 죄를 덜추어내느냐고 세밀하게 우문체 형식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서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은 그 흔한 산에 흔하고 흔한 나무. 자, 우리 7절에서 10절 같이 보십시다. 한 그루 나무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지켜도 다시 움이 돋아나고 그 가지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비록 그 뿌리가 땅속에서 늙어서 그 그루터기가 흙에 묻혀 죽어도 물 기운만 들어가면 다시 싹이 나며 새로 심은 듯이 가지를 벗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한번 죽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고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르게 됩니다. 욥은 계속해서 인간과 달리 지켜 죽는 나무도 죽은 것 같은데도 그게 물기만 닿으면 가지가
몸이 돋아나는 이런 희망이 있는데 저에게는 그런 희망이 없습니다. 새로 심은 것 같이 돋아나는 나무만 또 못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나무보다 못한 수명을 가지고 있는 것 사실입니다. 자, 11절에서 12절입니다. 물이 말라버린 강바닥 사람도 죽습니다. 죽었다면 다시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없어지면 없어질까? 죽었을 사람이 눈을 뜨지는 못합니다. 욥은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을 알았으면 이 소리는 좀 민망한 소리인데 자기가 알고 깨달은 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합니다. 우리 조금 전에 성경 그 퀴즈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는 사람이 알지. 교회 다닌다고 다 아느냐? 몰라요.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본 상태에서는 욥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굉장히 불경스럽고 신앙의 수준이 미달되는 것 같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주시는 그 신앙의 제의적 율법에서 아니라 자기가 번제를 자녀들 생일 때마다 드리고 하나님 말씀 아는 것만 가지고도 가르쳤던 거였지만 오늘 우리 수준에 볼 때는 미달한 것 같지만 욥은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의 시대는 그렇게밖에 이야기 못합니다. 구주 예수님이 우리에게만 오셨지 욥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 때에 살았던 욥입니다. 자, 13절에서 17절까지인데 13절 먼저 한번 보십시다. 기한을 정해 두셨다가 뒷날에 다시 기억해 지실 수는 없습니까? 자, 14절 15절입니다. 아무리 대장부라 하더라도 죽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더 좋은 때를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가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시면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주님께서도 손수 지으신 나를 보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팔팔한 장정이라도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는 그 대장부라 할지라도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혹시 주님께서 이 고난의 과정을 지나서 자기를 불러주시면 다시 대답하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이요 기도의 한 루트일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대답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건강해졌을 때 주님께서 나를 부르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 고난의 때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단락인 짓누르고 있는 손을 좀 걷어주세요라는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18절에서 우리 22절까지 같이 한번 보십시다. 산이 무너져 내리고 큰 바위조차 제자리에서 밀려나듯이 물이 바위를 굴려내고 폭우가 온 세상 먼지를 급류로 씻어내듯이 주님께서 연약한 사람의 삶에 희망도 그렇게 끊으십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끝까지 억누르시면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주님 앞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자손이 영광을 누려도 그거는 알지 못하며 자손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 소식을 듣지 못합니다. 그는 다만 제 몸 아픈 것만 느끼고 제 슬픔만 알 뿐입니다. 여기까지가 욥의 기도입니다. 욥은 여전히 침묵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당하겠지만 하나님 지금 이 고통을 좀 경감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기도하실 때에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 제목처럼 여기에서 욥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큰 틀에서 4장에서 14장까지는 세 사람이 등장해서 욥에게 고문을 하였습니다. 일바스 빌다 소발, 이 세 사람의 그 충고와 그들을 향한 욥의 반박, 글을 살펴보았는데 각자 자리에서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이 참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을 한정 지어 놓고요, 자기가 오늘 교회 안 나왔어, 안 나오고 다른 곳에 가 있으면서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따로 있어. 참석한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또 따로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다라는 예배자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은 아닌데, 동일한 하나님인데도 이렇게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소발이나 욥이 느끼는 하나님이 다르게 느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새 친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악인은 복을 받을 수가 없고 의인은 복을 받는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욥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십니까?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몸부림치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필요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가장 필요적절한 때에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다 주셔서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우리 죄 즉시 심판하신다면 여기에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도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다르지만 기도하는 제목이 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아는 만큼 자기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욥이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기록되어 있는 문자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상하게 기록해 놓았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을 낱낱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는 느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조금씩 다가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십니다. 공통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순간에 오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자기 필요를 채우겠다고 하면 그것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고 헌금을 하고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은 우상 숭배요 올바른 신앙과는 아니다. 오늘날 기독교 요거도 먹고 열매가 없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와야 합니다. 욥이 고백했던 고백은 내가 주님께 대하여 귀로만 듣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성경 안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 막연하게 내가 기도하다가 어떤 분을 만났다. 사실 영인지 귀신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성령님께서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였으니까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는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그리고 내 삶의 실천에 옮겨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어서 욥이 당하는 그 역경 속에 하나님 앞에 자기 허물을 조금이라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데도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셨던 그 순간에 답답했던 그 마음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위안을 얻으시고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11월을 잘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비전 주시는 대로 힘을 내시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